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글자를 보시는 순간부터 일단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시죠. 하는 것이 좋고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힘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주제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짧은 내용 중에도 그 6절 안에도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용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절의 핵심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면 이 기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애쓰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기 어렵고, 바른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빚더미 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빚진 사람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서를 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한 5천만 원을 빌려가고 나서는 나중에 와서 한다는 말이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빚 없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서 하나님에게 빚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바람에 자식인 우리가 갖고 있던 빚더미는 다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죄 고백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부끄럽기도 할 뿐더러 뭔가 빚지고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해결하고, 빚이 있다면 우리가 벌어서 다 갚아버리고 싶지 뭔가 용서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때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잘못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또는 나랑 친한 친구에게 야, 사실은 내가 이거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다고 확신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를 떠나서 우리의 죄를 꺼내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과 같은 일입니다. 내 수치를 드러내야 되고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꺼냄으로써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 사랑의 확신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잊지 말되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안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를 가르치셔도 됐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힘들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일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간혹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실 텐데, 또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은 그런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게 된다는 면에 가깝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빚을 면제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사람이 있고 그 수천억,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해석해 보자면 그 당시에 어떤 국가의 재정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정을 하십니다. 자, 뭐 말이 수천억, 수조이지 사실 이건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이제 이 수천억 빚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내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팔고 가족도 종으로 팔고 너도 옥에 가두어서 내가 끝까지 빚을 받아낼 거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수천억 엄청 많은 빚이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빚을 면제해 줬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되게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빚을 면제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수천억을 용서받고 왔는데 이게 1,000만 원 이게 돈이라도 느껴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을 붙잡고 너 이 돈 꼭 갚아내라. 갚아낼 때까지 내가 감옥에 쳐넣을 거다 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친구들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면제해준 주인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당사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주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느냐?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비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냐면 자기가 매우 크게 면제를 받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몰랐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보다 적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그만큼이 내가 실제로 인정하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거꾸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자, 이 말은 곧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의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죠. 네, 어려우시죠? 그래서 PPT를 준비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0만큼의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50 이상의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이게 곧 어떤 말과 같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내가 50이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50이라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50이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이 그대로 하나님이 50이라는 나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만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모순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간혹 있으시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저만큼의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분노하죠.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그거보단 의로워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죄됨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같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우리가 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엄청난 돈을 면제받았으면서 1,0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자비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보다는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가는 과정을 통해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이미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자녀들은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차고 넘치게 경험할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용서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심한 아픔을 당했는데 누가 와서 용서를 막 하라고 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듣기 싫어집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아픔을 전부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그렇게 경험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하셨겠구나, 이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증오와 복수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은 빼고 다른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를 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키겠다 라고 했을 때 하는 행동이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 기만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떠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입은 어떤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한편만 100% 잘못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를 나는 것처럼 관계의 문제는 항상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가해자, 완전한 피해자, 이런 구도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억울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잘못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대방이 탓만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잘못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미성숙함이 그 상황을 악화시켰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완전한 피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는데도 피해를 입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가 가장 완벽한 용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에도 점점 더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여러분이 베푸는 용서는 예수님이 하신 용서, 완벽에 가까운 용서에 다다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쌍방의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잘했다면, 조금 더 사랑했다면, 조금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만 잘못을 미루지 않고 내가 더 성장해가는 쪽으로 이 상황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성함을 통해서 과실의 비율이 나뉘게 되면 뭐 10대 0이었는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했으면 됐는데 뭐 7대 3 정도 나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과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상대를 용서하기에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뭐 어떤 일방적인 폭행, 특수한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생각의 영역에서 이렇다면 실천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용서들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도대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보다는 여러분이 매일 가족과 친구와 지체분들과 지내시면서 중간중간 서운하거나 아프거나 화가 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또는 넘어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시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시고 그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한 용서를 실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작은 것들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나면 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지나가고 하시다가 나중에 크게 한번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이거 한번 그랬다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야.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몇 달 전에도 그랬고 어디까지 가세요? 몇 년 전에 이렇게까지 가시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일이 내 안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담아져 있기 때문에 꺼내기 시작하는 순간 다 줄지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용서라는 건 어떤 행동이냐면 그 일을 없던 것처럼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에서 깨끗하게 정리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그랬죠.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순간의 감정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보십시오. 작은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이 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들이 더 돈독해질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죠. 아는데 싫고 안 하고 싶은 것에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쉬운 거였다면 진작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묵혀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속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병을 어떻게 가득 채워가는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선후 관계가 있고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용서하겠습니다. 여기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작년부터 생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제 헤어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제 마음에 있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 저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좀 예민해집니다. 근데 저도 제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단순히 제 고집이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해야 돼. 일을 맡았으면 성실히 해야 돼. 약속은 지켜야 돼. 그렇죠?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거를 다 지켜야만 돼 라고 하면 너무 경직이 되니까 스스로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가족, 친구, 주변에서 제가 몇 년간 거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영웅아 너는 70%만 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 틀을 버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70%만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지 말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을 맡았는데 야 그럼 성실하지 않게 좀 대충 해볼까?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확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뭔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경우. 그러니까 용서도 그런 면일 수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고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누가 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몇 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대화들과 고민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요즘 제가 느끼는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행동보다는 내가 그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뭘 어떻게 열심히 해가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문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게 맞으니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거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방법을 구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할 마음은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저는 제 틀을 버릴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바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의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니까 해야겠다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싫은데 하기는 해야 되니까 받아서 빨리 그거 해치워버릴 어떤 영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래 그거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처럼 막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라는 순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이 용서라는 주제도 큰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화가 나고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싫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도 용서를 못하는 내가 자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기만 하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원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드시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지금 용서도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싫고 노력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제가 용서하기가 정말 싫은데 주님, 이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푹 잠기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 얼마나 아팠니?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라고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시고 나를 보면서 더 많이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너 이제 회복이 필요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받고 거기에 감동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감동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져야, 그래야 그 다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찌해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내 마음에 집중하시고 그 불편하고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내어드리는 것도 아는데 이거를 내놓기가 정말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게 어려운지 그 여러분의 쌓여있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먼저 쏟아 놓으십시오. 제 이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저 아직 너무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뱉어내시고 바닥까지 다 끄집어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드리시고, 그게 좀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의 쌓여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 시간이 길지언정 반드시 끝이 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필요한 때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거기로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인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겠다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전에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싫은 마음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다 뱉어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용서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도 아니고, 그 겪은 일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자책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불편함 없이 주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내어드리면 기적과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꾸기를 애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자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내가 용서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것도 어려운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상처들을 다 쏟아놓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겠다는 순순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님 보내주시고